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2층도 서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보면 그 결혼 서약에서 그래요. 그 주례사들이 늘 자르는 말이 검은 머리 뭐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근데 뭐 요즘에는 40대도 팥불이가 되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혼율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팥뿌리가 되도록이 아니라 둘이 만났으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죠. 그런데 제일 또 못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해는 제일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도대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쾌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사랑해, 그리고 그냥 눈 맞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쾌락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좋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 그랬고, 사랑하는 것은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늘 진짜 사랑하고 있는 옆에 늘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냥 그 하룻밤 이렇게 만나서 그냥 찌릿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건요 20, 30 초반, 30대도 안 돼. 20대, 10대나 그게 뭐 이렇게 딱 보면 눈이 확 뒤집혀서 사랑할까? 30대 넘어가면 그 사랑이 됩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다 계산해보고 굉장히 30대가 넘어가면 이성적이 되고 사람이 차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찌릿 안 온대. 야, 이놈아, 네 나이 38에 무슨 찌릿이 오냐 이 자식아.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 거지. 그때 되면 다 생각하고,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굳게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지 무슨 뭐 아이고 바보도 천치다. 그래서 30대 넘어가고 늦어지면 뭐 못 간다고? 결혼 못 한다고. 시집도 못 가지만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가야 된다니까. 얼떨결에. 우리 교회는 얼떨결에 가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지금 아직 안 가신 분들이 굉장히 30대 후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부터 좀 얘기하는데 찌릿하고 골랐으면 오늘부터 다 무효화시키고 절대 찌릿 안 단다. 찌릿 안 되고 그냥 두 사람이 잘 의기투합해서 그냥 살아.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쾌락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희생하면서 세워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편가르기도 아니라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를 모질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질게 해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머니들 딸 사랑하지요? 딸 사랑하지요? 아들 사랑하지요? 예? 사랑하지요? 며느리 사랑하지요? 사위 사랑하지요? 대답들을 하네. 어느 날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딸 집을 갔다는 거야. 딸의 집을 딱 갔더니 딸은 아침이 됐는데도 그냥 자. 그러니까 사위가 나오더니 아침밥을 하고 또 회사 가려고 다 아침밥을 해서 자기가 먹고
장모님 이따 그냥 요거 내가 차려놓고 할 테니까 식사하실 때 장모님 드시고 제 아내도 일어나면 그냥 같이 드세요. 그리고 도시락도 지가 싸가서 가고 빨래도 다 널어놓고 그렇고 가는데, 이야, 우리 딸이 정말 사이 잘 만나서 호강하고 있구나. 너무 행복해하고 이 친정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아들네 집에 갔대요. 그 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는 그냥 자고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고 자기 회사 갈 걸 다 도시락까지 싸면서 아침밥을 헐레벌떡 먹더니 빨래도 다 널어놓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정 엄마가 보니까, 야, 정말 아들 하나 길러놨는데 저렇게 못난 놈을 내가 길러놨나? 아니 결국에 길러놔가지고 저렇게 했더니 며느리한테 밥 하나도 못 얻어먹고 밥 해주고 있고 빨래 해주고 있나? 정말 못났다, 자식 못났다.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아주 괘씸한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닦아 세우는 거야. 뭐내라고 게을러 터져서 그러냐고 막 닦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사위가 할 때는 엄청 좋았어. 근데 아들이 할 때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거든. 사위가 하는 일이나 아들이 한 거나 똑같은데도 친정 엄마가 딸이 대접받는 모습을 볼 땐 행복하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는 거 보니까 속상하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느냐? 내 아들 내 딸은 항상 내 품 안에 있는 가장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다 내 편에 있으니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멀리 있는 사람도 그래 아들아 며느리한테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사위야 내 딸 잘못 봐서 고생이 많구나, 내가 딸을 좀 잘하도록 뒷바라지 하게 할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들 대접 못 받는 건 속상하고 딸이 사위한테 사랑받는 거는 아주 행복해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2명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가르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그러니까 이런 편가르기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못하죠. 며느리가 왜 저렇게 못 일어날까? 딸이 왜 저렇게 못 일어날까? 이해하는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분이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딱 타고 가는데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친구애가 그냥 남자 허벅지에 딱 고개를 쳐박고 그 대중 많은 데서 누워있더라는 거죠.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그러니까 앞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아저씨 한 분이 화가 난 거야.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벌써 딱 센스가 있어. 눈치를 채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 여자친구애가 너무 아파서 지금 몸을 못 가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좀 누워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야, 길게 누워라, 길게 눕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해하면 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뭐가 가느냐?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 사람도 미워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유명한 기업 심리학자인 제임스 피서 2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직장 생활할 때 성공하는 비결은 친구를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얻는 것이다. 참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사람 잘 만나야 성공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스위스의 철학자이면서 행복론자로 불려지는 칼 히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향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기는 데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봉사해주고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섬김에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봉사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자꾸 남을 잘 이렇게 섬겨보십시오. 저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섬겨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싶거든 남을 위해서 봉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하면 속상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며 섬기려고 하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친정 엄마가 딸 시집 갈 때 꼭 교훈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면 내 남편은 너를 힘으로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남편은 나를 여왕처럼 대하고, 만일 남편에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편을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남편이 뭐 요구하는 걸 다 거절한다면 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나는 왕비가 되고 애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나는 견처가 되고 애들은 강아지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친정엄마가 항상 남편을 왕같이 모셔라. 그러면 내가 여왕이 된다. 내가 만약에 남편을 거절하고 섬기지 않고 하면은 힘으로다가 하녀같이 대할 것이다 라는 말은 가슴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자기만 안아달라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그 체포되기 하루 전날, 6월절 하루 전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내일 배반하고 저 유대인에게 팔아 넘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그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곧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들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은 마귀에게 세상에 주님을 믿는 자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아무도 내 품을 떠나지 않게 해야지. 사랑하는데 남의 아저씨, 남의 집에 가서 아저씨하고 살다가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귀중한 남편을 버리고 나 다른 남자,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 팽개치고 쓸데없는 외간 여자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그게 왜냐하면 정신 연령이 20대로 있어서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쾌락이지. 그 나중에 가서, 노년에 가서 후회하고 말이죠. 다 조광진 저한테 돌아오니 맨날 구박덩어리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젊을 때 힘 다하여라. 늙어서 구박덩어리 되지 말고 잘 해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까지 사랑하느냐?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끝부분에도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영원토록 끝까지 변함없이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빼앗기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끝까지 사랑,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밴드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둥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 이제 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목장이겠죠. 갓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밴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밴드를 우리가 잘 하다가, 밴드는 묶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못 살게 하다가 내가 헤쳐놓았더니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는 거야. 목사님 왜 이렇게 이 밴드는 끝까지 같이 가야지 묶었냐. 글쎄, 끝까지 묶어놓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밴드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묶어놔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떨떨떨떨떨 뭉쳐서 사랑을 하는데, 이게 뭘 위해서 사랑하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거룩하게, 교회는 세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디로 들어갔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병든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믿는 자들끼리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아이고 사랑해 언니, 오빠, 형님, 뭐 아우 이런 식으로만 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희들끼리만 똘똘 뭉치지 말고 자꾸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품어내라, 세상에 섬길 대로 찾아가라,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의 본을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봉사와 섬김으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봉사와 섬김으로. 자,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요즘에 이것은 이제 본받아서 교회에서 뭐 세족식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시대고요, 종이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시대예요. 이게 상식적인 사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가치관의, 이건 혁명이야, 혁명.
이건 유대인 사회의 그 수직적 관습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회장들이나 사장이 갑질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는 평준화가 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예 하는 시대고, 우리도 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어른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면 항상 두 발짝 뒤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오든 말든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사회의 질서를 송두리째 지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죠,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한다. 밑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명령하고 막 부린다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적 통념의 가치관이 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발 닦여, 물 안 떠면 야 물 떠다 내 발 닦여라, 그러고서 발 닦이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혁명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섬겨주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렇게 갈 때 그렇습니다. 딱 와서 제가 차를 내리면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어느 교회 가보면 그래요. 막 가다가 차가 딱 부흥이 오는 데 들어가잖아. 그러면 부목사들이 막 뛰어나와서 문을 탁 열고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내가 조폭의 오야봉 같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목사님, 어느 가면 목사님 뒷자리 타세요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목사님 탈 때는 꼭 앞에 앉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뒷자리 안 타고 자꾸 여기 운전석 옆에 타시려고 그래요? 뒤가 상석인데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 탔잖아. 거기 예수님 탔잖아. 나는 요 자리가 편안해. 그 앞자리 앉으면 멀미를 안 하거든. 네. 앞자리가 편안하고 시야한 시선이 다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앞자리에서 보면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들, 여자들 다 보면 어쩜 그렇게 표정이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고, 뭐 딴 데 가서 영화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표정만 봐도 행복하고 좋잖아. 그걸 왜 뒷구석에 앉아서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뭐냐면 섬김과 종의 문화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직책이 계급화가 돼버렸어. 섬김의 직분을 줬는데 계급이 돼가지고 내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어느 날 가보면 감독님들도 보면 이렇게 다 감독 가운이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막 거기 앉아서 가지고 그런데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감독을 하려는 것 같아. 그렇게 감독이 좋으면 그냥 철모 쓰고 현장 가면 다 감독 시켜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종이 되어 섬겨야 하나님 나라 큰 자예요. 우리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성가대잖아요. 누가 밥을 타다 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 더 큰 자지,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 봉사,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수 있고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수 있고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교만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서 그 앞에 굴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안정되게 다스릴 수 없어요. 항상 어느 곳에 가도 겸손한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인 거예요.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가보면 그냥 겸손함이 없어지고 그냥 목사님을 하녀같이 부리는 데가 많아. 내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이 장로교 통합 측 같은 데 제가 집회를 가보면 참 목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번에도 집회를 하는데 부목사가 나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진짜 왕가시가 둘 있거든요. 그래, 왕가시가 둘 있는데 목사님 뭐 하래도 안 하고 예배 시간 일어나라고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번 집회 때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안수할 때가 네 손 올리라 그럴 때 손도 올리고, 목사님 진짜 이건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러길래 난 누군지 몰라. 근데 올리라고 올리는 거지 뭐 안 올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겸손해야지 내가 주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며 남을 섬기고 내가 종이 되어 자꾸 남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따라 한번 합시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게 뭐냐?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좀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 못 받는 것 같아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 게 좋은 거죠. 전에 다른 교회 다니던, 큰 교회 다니던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철야 기도를 끝나고 집에를 멀리 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야, 내 차 타, 내가 데려다 줄게. 가지고 저 신촌에서 한참 들어가더라고. 이제 거기를 멀리 제가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교회, 모 교회, 강남의 모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교회 이름은 안 밝혀요. 모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목사님하고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나를 차에다 태워갖고 집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싫으냐? 그랬죠. 그래서 싫으냐? 아니, 너무 놀래서요. 그랬더니, 야, 목사도 밥 먹고 화장실 간단다. 너나 나나 다를 거 하나 없어. 아, 내가 기도하고 갈 데가 없으면 목사가 태워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보라도 태워다 줘주는데 야, 차가 태워다 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랬더니 얘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지금도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꼭 찾아와서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냐고. 임마, 안녕하니까 내가 네 앞에 서 있지, 안녕하지 못한 데 서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합니까?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아, 요렇게 얘기를 하네.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절대 주여 내 주께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한 거 아니? 지금 내가 하는 걸 너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는 자야. 그랬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사함받고 내가 지은 자범죄도 사함받는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네가 봉사와 섬김을 받을 줄 모르고 남을 섬기고 봉사할 줄 모르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섬김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섬기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봉사할 줄 알아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관계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쩜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단순해요. 너 나하고 발 씻기는 거 싫어하면 상관없는 자야. 그랬더니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그래.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해도 너무한다 너. 이미 다른 데는 다 깨끗하니까 할 필요 없어. 발만 닦으면 돼. 원죄는 사함받았으니까 자범죄만 내가 씻기면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이 뭐냐?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내가 씻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씻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악마 사춘도 있거든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 예수님 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뭐 교회 안에는 없을 줄 아세요?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속 썩이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없애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더 센 게 들어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많이 먹고 막 힘들게 하면 제가 그래요. 주여 감당할 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야지, 하나님 저 사람 처분하고 딴 사람 주세요 그러면 더 센 게 자꾸 와. 원래 양 우리에는 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염소가 있어야 양을 들여받아서 양이 소화가 돼요. 양은 먹으면 자빠지려고 하거든요. 자꾸 누워있으려고만 그래. 교인들도 편하면 계속 편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교회를 털털털 볶아야 속이 안 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작은 교회의 교회 재정을 보고 있는 회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회계 집사님이 교회가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 이렇게 돌아가면 참 재미있죠. 근데 이게 목사님 생활비가 줄 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야.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빌려다가 목사님 생활비 채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게 한 달 지나면 또 그거 다 메꾸고, 그리고 또 생활비가 모자라면 채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고, 그리고 그 계산하고 하려고 보면 다른 교인들은 다 밥 먹고 그리고 가는데 이분은 늦게까지 앉아 그걸 하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 교회 가서 혼자서 그걸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래서 하루는 앉았다가 나도 다른 교인 성도들처럼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왜 자꾸 이렇게 재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아예 장부를 들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회계 집사 그만두겠습니다. 아유, 나도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만할게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말렸어. 아이고 집사님이 안 오면 누가 이 교회 살림을 해. 어렵지만 교회 살림을 해야 되잖아. 좀 해봐. 이 목사가 그냥 앉아서 설교만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모든 살림, 인건비, 교회 운영비 다 보면서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규모 있게 쓰고 어떻게 해야 부채도 상환하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결제 맡으러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전체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계하고 재정부장님 계신데 가서 이게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장부를 턱 던져놓고
목사님 난 진짜 못해. 목사님이 사정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래도 있어야 돼. 집사님 없으면 정말 이거 누가 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5년 했어요. 저 더 이상 못해요. 그러고 딱 놓고 집사가 가버리네. 목사님 말려도 안 되고 그냥 가니 어떡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또 목사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이야 이제부터 나도 자유다. 밥만 먹고 가면 된다. 화장실만 부응시키고. 응? 그렇고 거기서 이분이 탁 차를 뒤로 빽 하고 돌아가는데 뭐가 뒤로 빽 그러는데 뭐가 아이쿠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할아버지를 뒤로 친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아야 그러는. 아이 할아버지 어떠세요? 병원에 좀 갑시다 했더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조금 그냥 부딪혀서 충격이 온 거지. 아이 안 아파. 괜찮아. 집에다 데려다 줘. 아니에요. 그래도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안 간다니까 이 사람이. 내 집이나 데려다 줘. 또 할아버지들이 또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만약에 아프시면 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렇고 이제 연락번호를 주고 갔는데 이 집사님이 심장이 벌렁벌렁 뛴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못 일어나고 있어. 할아버지 빨리 병원에 갑시다 그랬더니 그 자손들도 막 아버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 괜찮아. 잠깐 부딪힌 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거 더 큰일 났어.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쩌다 우리 아버지를 받았냐고 하니까 더 그냥 당황한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빨리 병원에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러네요. 그랬더니 조금 있어봐요. 우리 아버지 고집은 창세례로 당할 자가 없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놓은 거 도로 가져갈 테니까 응? 절대로 주님 이 사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좀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별일 없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일 내려놓으니까 또 이렇게 신경 쓰게 하십니까? 더 신경 쓰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도로 회계장부 가져갈게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틀 뒤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뛰어다니고 있더래.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짐을 이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구나. 그리고 그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내가 섬김과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기 생색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먼저 내가 본이 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섬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섬기고 봉사하잖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전라북도 이 익산에 가면 하림 주식회사가 있죠. 여러분 하림 아시죠? 예. 이 하림의 이 대표가 누구냐면 그 김홍국 사장이에요. 이 김홍국 사장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닭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파는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느냐. 이분이 지금은 세계 수준의 선진국형 종합식품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림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되고 한국에서 모범적인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냐면 익산 신광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익산 신광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그 외할머니가 어느 날 와가지고 병아리 10마리를 사주더래. 병아리 10마리. 이거 네가 키워봐라. 그 병아리 10마리를 주어서 그걸 병아리를 열심히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서는 뭐라고 그런 거니? 홍구가 병아리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너는 이 하나님이 병아리를 잘 키우도록 천직을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야. 그래서 너는 이걸 키우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라. 얘가 바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얘가 목사님의 그 말에 예 목사님 그랬대요. 그 뒤부터 얘가 늘 병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 병아리 10마리를 맡겨준 거야. 그리고서 병아리를 붙잡고 안수기도 했대. 병아리를 붙잡고 안수기. 병아리를 붙잡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잘 크게 해주세요. 이 병아리가 또 알 낳고 병아리 까고 알 낳고 병아리 까고 알 낳고 병아리 까고 자꾸 그래서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의 하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병아리 한 마리도 섬긴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이게 복이거든요. 시골에서 병아리를 키울 때, 이제 제가 시골 목회할 때죠. 병아리를 이렇게 하면 병아리가 병들면 이렇게 자꾸 눈을 감고 졸아요. 병아리가. 그 눈 감고 졸다가 또 이래요. 이 교회도 지금 병든 병아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냥 앉기만 하면 이렇게 졸아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를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아리에다가 안수한 적이 있어요. 주여 이 병아리가 살찌어다 살찌어다. 그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병아리가 똥을 찍 싸고 죽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아리가 꼭 그렇게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정말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키웠더니 자기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어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림이라는 주식회사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에서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안 들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온 목장에서 들어가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 다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높여주길 바라지 말고 섬김과 봉사를 하면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유, 예수마을교회에 와도 사랑이 없어. 우리 목장은 우리 목자는 사랑이 없어. 그런 너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가롯 유다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했거든. 그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결국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반하고 밤중에 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떡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라 하고 예수님이 떡조각을 주니까 그걸 받자마자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병든 병아리 같은 사람 2명 있어. 그러면 그건 나야. 그리고 또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웃자고 한 얘기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3명 있어. 그러면 꼭 찔린 사람이 나야. 나 목사님 날 보고 한 거야. 안 나. 아니야, 난 누구 보고 한 거 아니야. 그냥 한 얘기야.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제발 좀 부탁하는데 몇 명 있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안 나온다고.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집사람의 집안 식구요. 집안 식구.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다가 안 나오세요. 몇 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찔리면 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없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혹시 그게 찔린 사람이 있거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 라고 하고 떡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시험 들고 그걸 밤중에 나가버린 거예요. 딱 나갔어. 아, 예수님을 배반할 자 나가고 나니까 11제자가 남잖아요. 11제자. 11제자와 예수님이 남았을 때 그 철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새 계명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또 너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봉사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믿는 자끼리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밴드예요. 철저하게 예수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이야. 목장은 아직 연약하니까 일방적인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게 서로 사랑이에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염려도 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침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왜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왜 목장에 잘 모임이 안 되고 밴드 모임이 안 되느냐 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을 하려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됐냐?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을 갖으면서도 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도 서로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용납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나느냐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남을 배려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배반할 줄 알면서도 발을 씻기고 섬기고 봉사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높여주고,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소그룹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결단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슴에 대고 그 사랑 오른손 들고 부릅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섬기고 봉사한 사랑이며, 자기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이제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제부터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는 저 걸렸으면 걸렸었으면 걸렸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